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 본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충만히 축복하실 줄 압니다. 그 축복 속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의교회 온 성도님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온전히 그 축복과 사랑 속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의기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는 의기교회입니다. 주님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에게서 그 의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십시다.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 임내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근은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봄이 시작되는 3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가운 겨울은 지나가고 따뜻한 바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거친 세상에서 많은 영혼들을 만날 때 더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더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1절만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달려 주를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이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25번입니다. 교독문 125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좀 잊지 않던 영혼들의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좀 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이내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월과 계절을 변해가지만 언제나 변함없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에 주님 한 분 외에는 어떤 것에도 눈 돌리지 않으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여 주님 지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늘 그 의미를 되새기며 경건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그네의 인생길에서도 부활의 산 소망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갈망했던 다윗처럼 이 시간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갈망하오니 열정적인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자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의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2023년 견고하게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형편과 상황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주의 뜻에 합당하게 채워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환경이 어렵지만 주의 은혜로 모든 걸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의기교회가 이 지역 위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어려움 속에 있거나 병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겨낼 힘도 주님 주시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이병성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능력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며 저희 또한 그 주의 법을 귀한 것을 보게 하시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9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가끔 찬양을 들을 때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상상을 좀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찬양을 딱 듣는데 이렇게 벚꽃잎이 이렇게 탁 터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주차장을 돌면 주차장 한쪽에 매화나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아주 꽃이 너무 예쁘게 펴 있는데 오늘 찬양은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탁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탁 터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 나누실까요? 꽃 피는 인생 사십시다. 아멘. 사실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 끝난 다음에 했으면 좋았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문제가 생겨도입니다. 그럼 찬양의 제목은요? 주위의 살리. 이게 제목도 이어지는데 내용도 이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또 인터넷으로 한 번 더 찬양을 들어보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문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비추어 보아도 우리는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을 이제까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만 보아도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목사님 아니요, 저는 그렇게 완벽한 사람 만나봤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은 앞으로 20분 동안 이렇게 숙면을 취하셔도 됩니다. 사람이 완벽하지 않다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모인 이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모여 있기에 사람이 모인 이 공동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여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 아래의 교회 중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가 완벽하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한 가지 이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없는 교회가 없으니 문제가 발견되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또 그건 아니죠. 문제없는 교회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날로 생겨나는 것은 그건 진짜 문제입니다. 문제가 하나 있으나 둘이 있으나 상관없다. 어차피 문제없는 교회 없으니 이대로 될 대로 되라지. 또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도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문제가 생겨도인데 먼저 오늘의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문제가 생겨도 걱정이 없다입니다. 뭐라고요? 문제가 생겨도 아멘. 문제가 생겨도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 있든 두 개 있든 괜찮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가 우리에게 엄습해와도 우리는 염려할 게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사도들의 선택과 결정을 바라보며 교회 안에 생겨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사실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문제없는 교회는 없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더 거룩해지도록 구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뜻 안에서 온전해지도록 스스로 몸부림쳐야 합니다. 스스로 몸부림치지 않으면 절대로 개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과거의 구습에 젖어서 전통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거룩한 척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움을 드러내는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조금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성령의 바람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바람이 되어서 꽃망울이 터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문을 보니 성도들의 수가 막 늘어났다는 거예요. 설교 한 번에 3,000명, 막 4,000명 회개하고 다가오니까 교회가 순식간에 몇천 명, 몇만 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날로 부흥하는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아주 지혜롭게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신 지역을 따져가며 감정의 골을 키워갈 수 있고요. 관심이나 성향에 따라서 신앙의 색깔을 운운할 수 있습니다. 너와 난 다르다라고 말하며 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나눔의 문제, 분열의 문제를 안고 있다면 전 저와 여러분이, 아니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뚝 세워지는 우리 의기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안에 먼저 두 종류의 파가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파고요.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파입니다. 이 두 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자, 먼저 그들에게 헬라파 유대인들, 이들은 과거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을 때 적국으로 포로로 끌려가거나 혹은 이 전쟁 때에 다른 곳으로 피난하여서 어려움을 피했던 사람들, 뭐 애굽이나 모압이나 이쪽으로 피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헬라권에 살고 있다가 다시 이 나라로, 이스라엘로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지만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죠. 자진해서 해외로 피신했던 유대인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들이 헬라어를 사용했고 이제 다시 팔레스틴으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혈통상 유대인이지만 헬라어를 쓰고 있는 유대인이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또 하나의 파는 히브리파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망할 때 끝까지 조국에 남아있던 사람들입니다. 후손들로 하여금 히브리어를 쓰도록 하고 이 지역에 남아서 유대인으로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보다 숫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 존중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존중을 받았을까요? 우리나라에도 이와 좀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한국에 남아서 일제의 고통을 이겨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미국으로 도망해서 미국에서 살다가 해방됐을 때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더 존중하며 누가 더 자긍심이 높겠습니까? 고통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나라를 지키며 나라에서 독립이 되기를 만세운동에 참여하며 자신의 삶의 손해를 보았던 사람들이 훨씬 더 존중을 받고 자긍심이 높아져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헬라로 도피했다가 돌아온 사람보다 이스라엘에 남아서 모든 역경을 이겨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자긍심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남은 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일으키실 남은 자가 바로 자신들이라고 자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도 고아와 과부를 구제받을 때 헬라파보다는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기울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구제가 좀 소홀해지고 이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평이 교회 안에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 보니 이 문제를 사도들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일꾼을 선출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접대하는 일, 구제하는 일까지 하는 건 힘들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테니 이 접대하는 일, 이 구제하는 일을 담당하는 일꾼들을 세우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세우는데 일꾼들의 이름을 보니 우리는 잘 몰라요. 이 이름이 무슨 의미인지.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확히 알아요.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7명 모두가 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 이름이 아니에요. 분명히 교회 안에도 히브리파가 훨씬 더 많이 있고 헬라파가 적게 있는데 헬라파가 피해를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사도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7명을 구제하는 일꾼으로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바라보며 먼저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히브리파의 권리 포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당연하다 느낄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할 때 교회가 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특히 구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먹는 것에 대한 문제, 쓰는 것에 대한 문제, 결국 돈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자, 이 초대교회 안에 히브리파가 한 60명이고 헬라파가 한 40%라면 어떻게 뽑아야 합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을 더 많은 60%가 되는 히브리파 유대인 6명 일꾼을 선출하고 한 40%를 장악하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 4명을 선출해서 10명의 일꾼을 세워서 일을 하게 하는 게 그게 공정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민주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제도적으로 공정하다고 말하고 다수에게 만족을 주어서 그나마 공정하다라고 여기는 민주주의를 건강한 제도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선택을 보면 공정하게 양분하거나 아니 아예 그냥 뭐 4명 이렇게 뽑거나 아니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인원수에 비례해서 일꾼을 뽑지 않습니다. 그냥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들로 뽑아버립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여야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는지 그들은 고민하고 교회 안에 발생된 문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더 섬기기 위해 모두 헬라파 사람들을 일꾼으로 선출해 버립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왜 불평의 소리가 없었겠습니까? 이거 너무하지 않소? 그래도 히브리파가 훨씬 많은데 좀 히브리파 인원 비례해서 뽑아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소? 라고 목소리를 왜 내지 못하겠습니까? 그게 공정한 것이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권리를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다. 오히려 상처받은, 오히려 소외받은 그들에게 그 귀한 일을 맡겨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의 결정에 따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순종하며 받아들일 때, 권리를 포기할 때 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십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곳입니다. 다수의 의견이 중요하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불의에 대항하여 아니요라고 말하면, 그래서 그 의견이 거룩하다 인정되어지면 그 한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게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수를 존중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거룩함을 이루어 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룩한 공동체, 바로 우리 우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는 그 일에 몸부림치며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에 집중하여 왜 우리에게 이 문제가 생겼는지, 왜 문제로 인하여 좌절하지 말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양적인 성장에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가 질적으로 다져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고 교회가 분열할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연약한 자들을 더 섬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기관 안에 혹은 부서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그 문제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상처를 입고, 혹은 그 문제로 말미암아 그 모임이, 공동체가 분열하여 나누어지려고 합니까? 그때에 너와 내가 다르다, 차라리 싸우지 말고 나누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연합하여 하나 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던지신 그 문제로 말미암아, 그 시험거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 문제를 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로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해야 합니다. 겸손히 몸부림치십시오. 움직이지 않으면 퇴보합니다. 지금 당장 손을 내밀어야 하고 마음을 열어야 하고 지금 당장
그 연약한 자들을 위로해야만 합니다. 권리를 쟁취하기보다 당연히 여겼던 권리를 포기하여 더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섬기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눈여겨보시며 미소 지으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선택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권리를 포기하기에 앞서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인 사도들의 선택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굳이 사도들이 이렇게까지 했을까?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면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원인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야, 누구야? 야, 누가 구제 빼먹었어? 누가 실수했어? 빨리 찾아내. 너야? 너희들이 왜 그렇게 히브리파에게만 구제했고 헬라파는 무시했지? 너희들 교회 추방라든지 앞으로 너희들은 구제하는 일을 하지 마라든지 어떤 처벌이나 해결책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공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구제를 빼먹은 그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이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데 이걸 하다 보니 놓쳤다. 우리의 실수이다. 어떻게 그게 베드로의 실수임이 요한의 실수일 수 있겠습니까? 그 중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실수였겠죠. 하지만 사도들은, 지도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나의 실수이다. 내 잘못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핑계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인정하고 집중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봅니다. 아, 그래. 사도의 직무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겠구나. 교회가 커지다 보니 우리가 잘 몰랐는데 그래, 사도들은 이 일을 감당할 테니 구제와 섬기는 일과 접대하는 일을 담당할 일꾼들을 뽑아야겠다 결정한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았다면, 이 문제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당장의 초대교회는 헬라파 교회와 히브리파 교회로 갈라졌을 것입니다. 책임을 추궁하며 처벌하고 징책하다가 그 실수를 저지른 그 몇 명의 영혼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린 영혼이 되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기 위하여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니,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직분자들은 날마다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책임을 전가할 누군가를 찾아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아, 내 책임이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말할 수 있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 때문에 이 일이 발생됐어, 너의 책임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교회는 갈라집니다. 상처의 골이 패이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불평을 품게 됩니다. 그렇게 불평을 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화가 쌓이게 됩니다. 결국 그 화에 사탄은 틈을 노리고 들어와 분노를 심어줍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을 수 없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이 분노는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정의를 부르짖는 것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마땅한 일이라고 합리화시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입을 열어 말하죠. 모든 문제는 너 때문이야. 상대의 가슴에 비수를 던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이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늑대와 사자가 으르렁대는 메마른 광야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서 불평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격려하고 배려하는 것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으로 기도가 메마른 광야에서 영혼을 보호하는 구름 기둥이 되고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불 기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직분자들이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결코 교회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자신들이 집중해야 할 일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집중했습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택과 집중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놓쳐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의 우리 교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교회가 될 것이며 날마다 믿는 이들이 더해가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욕심대로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가지가 많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가지에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하지만 그 많은 열매는 쓸모없는 열매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당히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가지를 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기쁘심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향하여 선택하고 집중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헬라파 일꾼들, 헬라파 과부들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일꾼들이 헬라권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7장, 8장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8장에 보면 빌립의 활약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유대인들이 짐승 취급했던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점령국이었던 아수르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초대교회의 중심축이었던 히브리파에서 이제는 헬라파 축으로 옮겨가고 세계 선교의 방향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사도 바울의 등장으로 이방 선교가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선교가 세계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핵심 가치가 되어 버립니다. 오늘의 말씀도 교회가 문제를 극복하고 더 연합하여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다, 거룩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 순간순간 나타나는 문제들을 성령의 지혜로 지혜롭게 다루어서 교회가 나누어지는 일에 앞장서고 교회가 분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으로 연합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부흥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선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저 이방들에게, 열방들에게 뻗어나가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 없습니다. 왜입니까? 성령의 지혜로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지혜로 크고 작은 문제들을 지혜롭게 감당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교회,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연합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불편한 마음이 있고 때로는 연약한 마음이 있었지만 주여, 성령의 지혜로 분별하여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들은 모두 지워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선택하여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였던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성령의 지혜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회복하며 더 연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나 때문이었구나 말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사 거룩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의 역사가
지역사회를 넘어서서 이 제주 땅과 이 한국과 세계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머리 실족 않게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도우시고 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신 2절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화합의 역사가 일어나고 화평케 하는 일이 날로 불어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서 선한 것을 쫓아 선택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쫓아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연하게 여겼던 권리를 포기합니다. 더 겸손히 엎드리며 연약한 자들을 돌보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듯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돌보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며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더 경건과 절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영적 훈련의 기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낮예배 후에 임시 재직회를 잠깐 하겠습니다. 임시 재직회 내용은 우리 박찬진 목사님 청빙 청원의 건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청빙을 했지만 지금 노회에는 현재 청원서가 올라가 있지 않은 상태이기에 이번 노회에 이 청원하기 위해서 이 청빙 청원 재직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배 후에 잠깐이면 되니 우리 재직들은 잠깐 남아 주셔서 다음 주일 낮예배에 잠깐 남아 주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자 학교를 개강하고자 합니다.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 13세 이상입니다. 13세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과 복종을 고백한 자들입니다. 아직 자녀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우리 부모님들께서 억지로 받도록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충분히 인격적 만남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자녀들의 삶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녀들을 추천해 주시고 또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부에서도 우리 학생들에게 권면하실 때에 이 점 유념하셔서 권면해 주시고 이 세례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는 4월 9일 부활주일 난예배 시간에 진행하게 되겠고요. 세례자 학교는 19일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 또 결정해 주시고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는 우리 박찬재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내 동남시찰회가 7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보목교에서 있습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수첩이 나왔습니다. 2023년 교회 수첩이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연역을 좀 전폭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굉장히 꼼꼼히 살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역사적 근거들을 정확히 제시해서 좀 수정하느라 좀 늦게 나왔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렇게 살펴봤는데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전화번호가 틀리거나 이름이 틀리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혹시 보시다가 그런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꼭 사무실로 말씀해 주셔서 다음번에는 좀 수정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저도 몇 번 보고 우리 교육자들도 몇 번 살펴보았는데도 볼 때마다 이렇게 수정할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살펴보시고 또 틀렸다고 또 속상해하지 마시고 또 그럴 수도 있지 하시며 사무실에 수정할 부분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방봉사는 4구역 봉사 수고해 주시겠고요. 다음 주에는 5구역입니다. 우리 강서연 집사님께서 현재 입원 중에 계십니다. 우리 동생분에게 신장을 이식해 주시기 위해서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이식 받으시는 분보다 이식하시는 분이 더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 집사님 또 강건한 모습으로 주일날 또 뵐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협력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김정호 집사님, 한인수 집사님께서 점심에 오후에 오늘 떡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역대 목회자님들을 방문하던 중에 우리 우정덕 목사님께서 의기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찹쌀 한 포대 20kg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목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 찹쌀은 다음 주에 또 성도님들 전체 다 떡으로 이렇게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떡을 받아가시는 분들은 우리 우 목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노년의 때에 더 귀한 종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또 건강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강동화, 김동욱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잘 앉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송여아 집사님의 둘째 아들 현휘 교회 첫 이렇게 방문 예배 드렸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축복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절단의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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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보호하심의 역사가 어떤 문제가 생겨도 성령의 지혜로 감당하겠노라, 연합하겠노라, 그 사랑 안에 서겠노라 결단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